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예배드리고 시간 때우고 돌아가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 아래 내 안에 있는 모든 목마름이 해갈되어지고,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만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나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육신의 영으로부터, 죄의 영으로부터, 어둠의 영으로부터 자유함을 입게 되어지는 축복과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어느샌가 무너지고 안일해진 우리의 영혼이 있습니까?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을 만나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 참된 행복과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교회 광고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저희 이제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오늘까지 저희들이 함께 잘 지켜왔고요. 이제 내일부터는 방역 지침을 잘 따른다는 전제하에 예배당 전체 20%의 자리를 저희들이 활용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총 140명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예배 인원을 셈해보면 다 나눠서 오기 때문에 그 140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혹여나도 나 때문에 누군가 예배 못 드릴까봐 집안에 계실 필요는 전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성전에 나와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함으로 우리의 침체되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 주님과 다시 가까워지는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020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서가 주보대에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 작성하여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달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편하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행복합니다. 네, 네.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요, 이 축제일이에요. 축제일. 어떤 축제냐면은 성경에 보면 장막절 혹은 이제 초막절이라는 날이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따지면은 텐트절. 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맬 때 그들이 쉴 수 있었고, 또한 그들이 잘 수 있었고, 또 그들이 입고 또 먹을 수 있었던 집이 없어요. 왜냐면은 항상 광야를 따라 다니니까 그 광야에서 먹고 자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떠나자 하면 또 떠나야 되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주거지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그냥 텐트 속에서 살았던 것이죠. 40년 동안 살았다는 것은 이건 진짜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 또 지켜주셨고 먹여주셨고 또한 마시게 하셨기 때문에 한 사람도 그 생명을 잃지 아니하고 그 광야 생활을 무사히 지나가게 되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것을 우리만 알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일주일 동안 매년 지키는 절기로 지켜서 우리의 후손들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우리가 이러한 천막 생활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채워주는 분이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던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사람이 하는 일들은 처음에는 늘 의미가 있고 또 메시지가 있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의미가 퇴색되는 법이죠. 이제는 수백 년 동안 이 초막절을 지켜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저 이 절기는 지켜야 되는 절기 중에 하나였을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뭐 크리스마스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행사도 준비하고 발표회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행사도 준비하지만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점 그 의미를 잃어버리죠. 예수님 태어나셨나 보다. 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부활절을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깨닫게 됐을 때 얼마나 그 의미가 깊고 또 감사했고 또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었습니까?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때가 되어서 하는가 보다. 그냥 기도하고 뭔가 주여 하면서 그 의미는 다시 되새기려 해보지만 마음속에 감동 없죠. 우리가 처음에 코로나 시작되고 처음 비대면 예배가 됐을 때만 해도 정말 얼마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게 큰 축복이었는지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라면서 우리가 고백했고 정말 주님 내가 이제는 참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나 정말 잘해보겠습니다. 저 정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게 불과 몇 개월 안 지났죠.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현장에서는 이제 내일부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지만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과 어떤 열정이 있고 그 주님 안에 소망을 품고 정말 살아보려는 그런 심령인가 아니면 어느샌가 또 익숙해져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불편했지만 혹시 지금 굉장히 익숙해진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막상 다음 주부터 다시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말이 그저 달갑지만은 않은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교회에서 하는 예배를 따라는 가고 있지만 내 마음이 이미 메마른 것이죠. 이것이 당시 초막절을 지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대대로 흘러오던 이 절기를 지키고 있고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 절기를 지키는데 그래서 이 절기 동안에는요 성전 주변에 혹은 집 근처에 이 천막을 쳐놓고 거기서 잡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이죠. 하지만 그 영혼의 갈증을 그 절기 자체가, 그 축제 자체가, 그 모임 자체가, 행사 자체가 해결해 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 37절 말씀을 보면은 때문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37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그러니까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여느 때와 같이 축제를 벌이고 있었고 여느 때와 같이 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그 모든 행사를 치르고 있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저 행위로 그저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바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에게로 와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것은 육신의 목마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내 영혼의 목마름, 내게 채워지지 아니하는 텅 빈 가슴. 아무리 사람을 만나고 여러 취미 생활을 하고 나를 무엇인가로 채우려고 해도 무언가 해소되어지지 않는 내 영혼의 갈증을 느낄 때 우리는 누구에게로 가야 할까? 예수님께서 오늘 초청하셨던 것이에요. 뭐라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단어가 누구든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으나 낮으나, 지금 현재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건 없건,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건 말건, 교회 예배를 매주 드리건 드리지 않건, 예수님의 초청은 모두를 위한 초청인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 예수님은 지금도 내 한 주가 어떠했건 간에, 지금 나의 심령이 어떠하건 간에 나의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실 분이 오직 예수뿐이신 줄을 믿고 그분에게 나아가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채워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함께 읽어보면, 함께 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되게 힘들게 살아요. 여러분 혹시 뉴스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뉴스만 봐도 영혼이 짓눌려요. 이제는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오늘날 너무 힘들죠. 정말 가뜩이나 안 그래도 취업이 쉽지 않은 때였는데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취업문이 더 막혔죠. 너무나 많은 경쟁자들이 있고, 어떤 직장에 들어가기 위하여 자격증 한두 개로는 이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으로 많이들 갖고 있으니까. 마음이 눌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생각해 봅니다. 이 코로나를 통하여 참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보내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되는데,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얘네들 나중에 커서도 이 세상이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그러면은 마냥 막 기쁘지만은 않아요. 어떤 분들은 결혼을 하고 나서도 일부러 자녀를 갖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면은 아기가 불쌍하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태어나서 나자마자 막 밖에도 못 나가고 집에 꽁꽁 에워싸고 마스크 씌워야 되고, 물론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죠. 그거 외에도 우리가 부부의 관계 속에서든 어떤 직장의 문제건 어떤 삶의 여러 정황 속에 우리는 눌려 있다는 것이에요. 눌려 있다. 여러분, 눌려 있으면은 특징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되게 우울해지거나 두 번째는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그 컵에 물이 한 절반 정도 차 있으면은 조금 흔들려도 이 물이 넘치지 않죠. 하지만 여러분 혹시 그
물을 가득 채우면요, 이게 평평한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가득 차게 돼요. 그 시점이 뭐냐면은 건드리면 넘치는 거예요. 건드리면. 내 인생의 잔에 너무나 많은 무거움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눌림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교제를 하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취미 생활을 하기도 하고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해소하려는 몸부림을 치지만 항상 목마른 거죠. 항상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초청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이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 때마다, 눌릴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가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37절 계속 보면은 예수님께 와서 뭐 하라고 하냐면은 와서 마시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의 영혼에 너로 하여금 흡족하게 할 내가 생명의 물을 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흡족하게 해주실 그 생수를 마시는다는 것이 과연 정확히 어떠한 의미인가를 예수님께서 3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나한테 오래요. 물을 주겠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물을 마신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표현하신 것 뿐이지 정말 예수님께 나와 그의 인생이 흡족해지고 그의 인생의 그 무거운 짐이 벗어지는 것,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까? 나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가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요, 그냥 서 있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참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 12제자가 있는데 예수님과 3년 동안 그토록 가까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끝끝내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을 눈으로 보았고 또한 그분께서 일으키시는 기적도 다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도 보았고요, 그분이 부활하신 것도 들었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순간 그 성막 안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것도 그들은 보았고, 예수님 이후에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을 통하여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밖에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적들과 기적들을 그들은 눈앞에서 보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끝끝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을 믿는 것, 이 작은 차이가 그들의 운명을 갈라놓는 것이죠. 예수님을 정말 믿는 예배가 있어요. 그분이 나를 채워주실 줄을 믿고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내가 해결받을 수 있음을 믿고, 내게 참된 지혜를 주실 이가 미디어가 아니라, 세상의 목소리가 아니라, 내 주변의 지인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온 자는 그분을 만나 그 영혼의 모든 무거운 짐이 벗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시간 돼서 예배 올 수 있어요. 우리 섬기는 청년들 참 귀하지만 그건 별개라. 노래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어요. 그건 정말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그걸 좋아하고 내게 재능이 있고 또 내 옆에 좋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예수님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뭔가 예배도 드리고 집에 가는데 마음이 텅 비는 거죠. 만족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회복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님께서는 갖기를 원하시고 그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 마시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만족을 얻을 것이고 쉼을 얻을 것이고 회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직분이 어떻건 간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오랜 시간,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건 간에 오늘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안 믿을 수가 있어요. 다시 그분의 초청에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네, 예수님, 내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야 내가 살아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네, 주님, 내가 정말 기도하는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셔야 내게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믿는 자는 나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즉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생명수를 마시게 되어지는 자는 뭐라고 약속하세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나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 인생은 어떠한 존재인가? 사막 같은 존재. 사막 같은 존재. 사막은 어떠한 곳인가요? 메마른 곳, 광야. 살 수가 없는 곳이죠. 여러분, 지옥은 멀리 있지 않아요. 예수님 없는 내 마음속에 이미 그 바짝 메마른 심령으로 살아갈 때 살맛이 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면 광야와 같던 나의 마음속에, 나의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예전에 몽골로 아웃리치를 가본 적이 있는데 보면 그냥 초원, 광야예요. 그냥 광야.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도 없고 그냥 떼약볕만 내리칠 뿐이에요. 근데 참 재밌는 광경이 있습니다. 그 몽골 초원을 따라 흐르는 강이 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그 강 주변에는 풀이 돋아나 있고 나무가 자라고 있고 물고기가 있고 동물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변을 제외하고 나머지는요 다 광야예요. 나의 인생길이 아무리 광야 같은 삶이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만나 생명의 강이 흐르는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의 영혼 속에는 생명력이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명력이 회복된다는 것은 내 안에 죽었던 자아가 살아나고, 내가 눌렸던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고, 내가 눈치 보던 인생에서 어깨를 펴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고, 꿈을 잃었던 인생이 꿈을 갖고 젊은이나 늙은이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정을 갖고 매일매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생명력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39절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주기로 하신 이 생명의 물,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참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게 만드는 이 말씀이 있는데, 이 괄호 안에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께서 아직 뭘 받지 않았어요?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성령이 내 영혼에 강물 되시는 그분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들의 영혼은 메마른 거예요. 그런데 왜 아직 성령이 그들 안에 계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영광 받는 줄 아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은 영광 받으세요. 내가 정말 그분을 인정하고 내가 그분의 살아계심을 알 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의식하며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 앞에 나와 참된 예배로 그분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때, 그때 예수께서는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 왜 내 마음속에 갈증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그 원인을 바깥에서 찾아요. 저 사람들 때문이다. 교회 때문이다. 이 시대 때문이다. 뭐 찬양 때문이다. 뭐 설교 때문이다. 항상 어떤 핑계를 찾아요. 하지만 내 안에 갈증이 있다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는 단 하나의 원인을 말씀하세요. 내 안에 성령의 강이 흐르지 않기 때문이고, 만약에 내 인생 가운데 그 강줄기가 끊어졌다면, 그 물줄기가 끊어졌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삶이 예수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을 살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는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실 때 그분은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 인생은요, 그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네, 소망과 기쁨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없으면은 아무리 교회 다녀도 안 돼요. 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아니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기로 약속하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즉 내가 그분을 믿을 때, 내가 정말 믿는 자로서 살아갈 때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을 샘물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4주 동안 이제 비대면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성전에 나올 수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정말 기도하면 그분이 응답하실 줄 믿으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높이는 자들을 반드시 높이실 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심으로 내 영혼에 마르지 않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주실 줄 믿으십니까? 우리 내일부터 깨웁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젠 주중 예배를 회복하고, 하지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세요. 근데 참 이상해요. 축제 속에 사람들은 기뻐 뛰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셔서 초청하셨어요. 내게로 와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육신은 거기에 있지만 내 마음이 딴 데 있는 거야. 주님은 보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여러분 정말 어떻습니까? 믿으십니까? 혹은 믿음이 좀 약해졌습니까? 나태해졌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 누구든지 내게로 오면 너희들은 회복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쉬게 될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어떠한 약해진 믿음으로 변질되었건 간에 내가 어떠한 잘못된 모습으로 살건 간에 오늘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쉼을 얻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주님, 정말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리는 분이시며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육신으로 앉아있는 신앙에서 이제는 나아가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의 생명수를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광야에 샘이 넘쳐 흐르듯 나의 인생 속에 나의 영혼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역사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는 예배, 믿는 기도, 이게 능력이에요. 때로는 2시간, 3시간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믿어요. 하지만 1분밖에 기도 못해도요 진짜 믿는 기도가 있어요.
능력은 믿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입술로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내 기도하면 응답될 줄 믿습니다 말하는, 그럼 입만 어느샌가 믿음을 고백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그 믿음이 내 마음에 이르러 내가 정말 끝까지 붙잡아야 할 그 능력의 이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으며 내가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결국 주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은총을, 이 성령의 역사를, 이 쉼의 역사를, 회복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약해진 믿음이 소생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일어나 주님이 부르신 이 초청의 자리에 나아가 우리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정말 내 예배가, 나의 기도가 정말 믿는 예배요, 믿는 기도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안에 정말 그 풍성함을 누리고 우리 주님 안에 그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을 누리고 정말 내 삶 속에서 역사하는 그 모든 어둠의 영광, 그 모든 이 갈증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 아래 풍성하고 만족하는 인생으로, 그리고 죄의 이끌림을 받으며 이리저리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의 능력과 함께 정말 내가 주님 앞에 꿈꾸고 소망하는 바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 바로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내가 나의 입술만 살아있고 나의 의식만 살아있으므로 말은 하지만 정작 내 마음속에 믿음이 없이 그저 산송장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교회 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영혼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남들이 보기에,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기에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나의 영혼이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진짜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은 오늘도 누구든지 초청하여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저 남들이 하기에 따라하는 축제와 모임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만이 나를 채우실 수 있는 능력이요, 이분이 내가 예배하는 주님이시요 영광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는 그 진정한 마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와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나의 영혼이 생명력을 회복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열정과 꿈과 열정과 비전을 갖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강하고 놀라운 담대함이 우리 각 사람의 영혼 가운데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내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내가 직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봉사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저 나오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 만나기 위하여 성전에 나와 이제는 기도로 부르짖고 함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된 신앙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따라서 우리 본향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백성들이 주님을 만나 변화되어지는 많은 이야기가 정말 행복의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많은 간증이 넘쳐나는 축복의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예배를 끝내기 전에 이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1대1 간증 영상. 예, 이제는 수료하시고 그 수료 영상인데요. 예, 영상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을 할 수도 없었고 항암도 할 수 없었고 의사 선생님께서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살 수 있다고 죽음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친정엄마를 집으로 모시고 2달 정도 되어갈 무렵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편찮으셨습니다. 저는 갈급한 마음으로 시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요 라고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싫다,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지옥에 가게 되면 너무 억울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참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11월 초 11월 3일 아침 큐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성도답게 행할 수 있는지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말씀으로 다가와서 나에게 고면해 주셨습니다. 이런 일들 속에서 내가 나를 신뢰하고 있니? 라고 물으시는 듯 했습니다.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때가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시간표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시어머니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 친정어머니가 아프신 상황, 아이가 다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신뢰하니 이 모든 상황이 나의 계획 안에 있단다 라는 듯 저에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지금 친정어머니께서는 아직 돌아가시지 않고 잘 지내고 계십니다. 식사도 잘하시고 아직 통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께서 통증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의아해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수술을 잘 끝내셨고 정말 많이 회복이 되셨습니다.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시지는 않으셨는데 너희들이 날 살렸다라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분명히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더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우리 또 주중에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